먼저 이 전체 가까이 오세요. 18절 일단 보십시오. 전체 한번 보고 18절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원수를 갚지 않는다. 이 분을 화로 갚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마음의 성징들이 아픔을 당하면 그것을 다시 돌려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바꿔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것을 선으로 갚게 해 주십니다. 이게 그 뒤에 나오는데, 지금 너희가 19절에 보이면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이거 정직한 자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여기 남고 나머지 가서 다시 베냐민을 데려오라.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20절, 21절에 보시면 지금 요셉을 팔 때 요셉이 애걸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았다. 이게 지금 다시 기억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치료한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문제, 속죄인데 속죄를 하지 않고 덮어두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병을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 의사들이 사실은 병을 고치는 것 같지만 의사들을 만나보면 의사들이 제일 중요하게 하는 이야기는 건강한 마음이 없으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가정의 평화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이 회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은 치료해서 보내도 이 사람이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덮고 있다가 거기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범죄하였도다. 아우일로 인하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그 다음에 22절에는 이렇게 반복돼서 득죄로 나타납니다. 22절에 그리고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더니 핏값을 내게 세웠도다. 죄에 대한 문제를 3번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보시면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고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였는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시 들춰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왜 행하실까?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다시 들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죄에 대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와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더 좋아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가지고도 더 갖기를 원하고 힘과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지금 요셉의 마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지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한 손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친 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의 품에 와서, 제가 주의설 줄 때 한번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품고 있을 때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인데, 한쪽 손은 아주 손이 거친 손이고 한쪽 손은 아주 부드러운 손입니다. 이게 늘 같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을 그대로 품어주는 부드러운 마음의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의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커서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는 부드러울 때도 있지만 강할 때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브라우닝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그 위치에 올라갈 때까지는 그 누구도 단번에 올라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땀과 기도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여기까지 오기에 지금 사실은 22년인데 7년이 또 지나가고 풍성했던 시간들 있고 이제 다시 흉년의 시간들이 옵니다. 이때 형제를 만나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과 강한 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기를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출발을 하면 어디로 가야 될 줄을 모르는데, 그죠? 지금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결국은 나와의 싸움이고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이루면서 갈 수 있는 거고,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또다시 이 죄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능력, 나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이게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내가 의지적으로 나온 것 같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 나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1년, 10년, 일평생 지속할 수 없다. 한두 번은 내 의지로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나를 인도할 수 있는 더 큰 힘이 나를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게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은 보증한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에 대한 자녀는 그 누구보다도 더 할 수 있는 이유는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주시는 꿈과 비전, 이 세 개는 아주 절대적인 겁니다. 성령의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꿈꾸는 자가 가지는 이 거친 손과 부드러운 손에 대해서 지금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었던 이 형제들이 죄책감에 대한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이 일을 하고 계시느냐에 대한 깨달음이 지금,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 문제는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못 참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받은 이 고통, 형들에게 받았던 이 고통에게서 중요한 것은, 고통을 치료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요셉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부부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더 크면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가 큰 이유는 조건 없는 사랑을 너무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랑인 줄 모르니까 돌아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더 아픈 겁니다. 그래서 폴 투르니에가 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료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화평해지고,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에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상처처럼 상처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이 넓은 거예요. 다윗이 20년, 23년의 고통을 통해서 성숙된 인격으로 바뀐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바뀝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병이나 상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더 커져가고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제들은 이 죄책감 때문에 죄가 드러나면서 지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득죄했고, 핏값을 찾고, 우리가 범죄하였고. 그래서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이 부딪히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아픕니다. 그래서 성령과 사랑과 주신 이 꿈과 비전이 있으면, 그죠?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니까 시간이 훨씬 깁니까? 짧아집니까? 제가 어제도 물어보니까 훨씬 길어진대요. 그리고 가야 될 목표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소한 거는 다 제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으면 서로 다툴 시간보다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베냐민에 대한 것은 그들이 범죄하였고 득죄하였고 핏값을 내게 되었다는 이 깨달음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있고 형들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꿈을 이루기까지 자기 속마음을 결코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한마디를 하면 두마디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10마디를 해도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통변하는 애굽 사람이니까 통역하는 사람을 옆에다 세우고 지금 얘기하는데, 요셉이 애굽 사람인 줄 아니까 자기들이 히브리 말로 했어도 지금 요셉이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요셉이 지금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요셉이 이게 너무 감정이 격해지니까 가서 울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감추고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실력을 감출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24절에 보시면 43장 30절에 나중에 보겠지만 베냐민을 보고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43장 31절에 보면 얼굴을 씻고 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는 장면이 나오고 4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에게 물러가라 하고 자기가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가는 시간이 지나가고 일을 해보고 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10년, 20년 후에도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사장님이 되셔도 CEO가 되셔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그거를 지켜나갈 수 있다. 이제 이거 더 보시면서 얘기하시죠. 보고 싶은 아버지와 그 친동생 베냐민을 두고서 지금 울고 싶은 그 마음을 형제들이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지금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니얼 골만이 쓴 책 중에 감성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새는 이 지성지수보다 더 높이 주는 것이 바로 이 감성지수입니다. 이 감성이 다 다르잖아요. 머리가 좋으면 감성지수가 떨어지는데 반대로 저처럼 머리가 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감성지수나 스피리추얼 지수를 더 높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 이게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세로비 박사가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감정을 조종하고 객관할 수 있는 것, 감정지수를 그러니까 내가 감정지수가 얼마인지 IQ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감성지수가 얼마인지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클수록 동기부여가 아주 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싫고 좋은 거, 싫은 것, 좋은 거를 잘 가르쳐주면 동기부여가 아주 좋아하는데 감성지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좋아하는 건 끝까지 합니다. 제가 보니까 싫은 거는 하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안 하게 되는데 이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부름 드려지는 예배 이것은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기 위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하는데 나비들도요 날개를 펴서 그 꽃가루 같은 그게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날개를 펴야지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몸뚱아리만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잠들어 있고 죽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감성지수, 그래서 네 번째는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다섯 번째는 감정지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데 지화의 학습법에서 원동영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새는 옛날에는 지적인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요새는 심성이 강한 이 심적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를 다이아몬드 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체력인데 그래서 이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은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요셉은 기쁨을 알고 슬픔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자가 물어보기를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입을 벌립니다. 아 하고 벌리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빨이 있느냐? 나이가 드니까 이빨이 다 빠지잖아요. 없습니다. 그럼 혀가 있느냐? 예, 혀는 있습니다. 마지막 마디가 그거예요. 가서 네가 본 대로 전하라. 젊었을 때는 강한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 이 집은 어디에 힘이 더가 있습니까? 근데 나이 들어갈수록 부드러운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 부드러운 마음이 사람들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고 자기 감정을 다스릴 때에 이 격한 감정도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인생의 성패와 행복은 다 관계에서 시작되고 관계로 유지해 갈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 관계성입니다. 저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느냐 없느냐.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 우리가 마음을 넓으면 담을 수 있습니다. 자식도 담을 수 있고 남편도 담을 수 있고 교회 형제 자매들도 담을 수 있고 커스터마도 담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부드러운 마음은 관계가 원만해지는데, 기도함으로 마음이 넓혀지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이 부드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길을 열어주는데, 부드러운 사람들의 마지막적인 특징은 바로 이 겸손하다는 겁니다. 에브라함 링컨을 보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 보면 강하면서 부드러운 사람, 돌 같으면서 단단하면서 또 개구리같이 유연한 사람들, 그의 마음속에 거친 폭풍과 같은 역설과 완전하고 형용할 수 없는 평화를 간직한 사람들을 발견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거친 손으로 또는 부드러운 손으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요셉처럼 사람들을 품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고 부드럽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 속에서 오늘도 남은 날들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합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부드러운 사람들, 거친 손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